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천양지차이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때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부터 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과 그 당시의 초강대국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어저께는 블레셋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와는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그 딸들 사이에서 그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가장 가까이서 옆에 지형적으로는 그 사해의 동쪽에 모압이 위치하고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오래된 그 이스라엘 국가의 관계가 있었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서로를 괴롭히는 늘 티격태격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압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시기했고요. 그들이 잘 되는 걸 굉장히 배아파했고 방해를 많이 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적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는 침략하고 그들이 강할 때는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관계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형제의 나라인데도 정말 그래서 가까이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정말 이렇게 속속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특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것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는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압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이제 몇 절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이 타이틀이 모압의 통곡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모압의 통곡. 맞습니다. 잘 정했는데 오늘 이 짧은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모압이 졸지에 망해서 얼마나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는지 그것이 그냥 온 나라 국민이 다 같이 정말 애통하는 그 망국의 서름을 이제 정말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몇 년을 버티다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룻밤에 모압 아리라는 것은 이제 그 도시 이름인데 오늘 이제 그 참 발음도 어려운 그런 여러 지명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 이제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아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망한 거죠. 그것이 망해서 황폐해졌고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경술의 국치 정말 일본 앞지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얼마나 정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까? 망국의 서러움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여기 보면은 울며 통곡하며 그리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통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 정말 애통하고 심히 울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이 이사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런 강대국을 향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대국이 너무나 압제하고 짓눌렀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떤 카타르시스 내지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를 졌는데 여기 모압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형제 국가니까 서로가 애증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그 고통에 이 선지자의 마음도 같이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언저리에 있는 복음에 들어오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압이 옆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옆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나라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특권이자 또한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게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친척들이에요. 우리 뭐 사촌들 이런 생각들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까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특권도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속속들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돼서 이렇게 모압처럼 하나님을 옆에서 이렇게 얼척은히 알기는 아는데 그 야훼 신앙 앞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그 평행선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결국은 롯의 모습이었죠. 롯, 아브라함의 정말 조카 롯. 그 롯은 정말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같이 거기를 따라 나온 갈대아 우르를 뒤로 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뒤로 하고 정말 아브라함과 거의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정말 믿음의 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거기서 나중에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더 거기가 비옥한 땅인 것을 보면서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롯이라는 인물은 이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그 양다리를 걸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롯, 자기들의 그 조상인 롯을 너무나 똑 닮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이 모압은 큰 딸의 아들이었고 암몬은 그 작은 딸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들이 망하니까 산당에 올라갑니다. 산당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 나름대로 그 땅의 풍요로운 그 풍요를 정말 보장한다는 그 바알 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아무리 운이 뭐가 됩니까? 그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재앙이 결국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학 구조 속에서 이 아수르한테 밑보여가지고 아수르한테 정말 굉장히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하다가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내리는 그 주체자가 나오는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내가 야훼 하나님인 것이에요. 국제 정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우상과 재물이었습니다. 롯이 그랬듯이 그들은 이 세상의 영화, 세상의 그 정말 그 재물을 의지했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나오고 우리 패스터 크리스께서 이제 전해주겠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정말 포도원, 그 정말 그들의 그 리소스가 그들의 그 정말 그 풍요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의지하는 거죠. 그런 걸 의지하면서 결국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때로는 부러워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조롱도 하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쳐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평행선을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가련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정말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5절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난을 갈 수밖에 없죠. 그 피난민들이 이제 여기저기를 그 나라를 이제 그 거치면서 그 풍요했던 땅들이 다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울면서 정말 그 모든 자기들이 얻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술에다가 싣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죠. 피해 갑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든데 난민들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그죠? 자기의 나라가 없어서 정말 어느 나라 가서 있으면은 또 그 나라가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너무나 안 된 그런 모습. 얻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망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뭐 얼마나 챙겨가겠습니까? 근데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그 눈물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눈물이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봤지만 맨 마지막 절에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전쟁에 피하고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그 도피한 자와 그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시겠다. 라이온, 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남은 자들까지 다 그냥 진멸을 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인자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서운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만,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그들의 영혼을 오늘 이 모압의 이 정말 이 망해서 너무나 가련한 이것이 정말 그냥 이 정말 그냥 육신에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에서 영원토록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과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상태에 떨어질 것을 우리는 정말 아는 사람들로서 정말 심각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늘 본이 될 수 있도록,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말로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도 정말 끝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없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들에게 닥칠 그 운명을 모르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 가슴이 정말 타들어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모압처럼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편이겠구나, 이런 정신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 괜히 예수님 믿으라고, 불교 믿어도 잘 살고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이런 정신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그 플랜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이 모든 삶을, 우리 인간의 모든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정말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무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정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정말 이 형제 나라가 이렇게 정말 옆에 있지만서도 그것이 특권으로만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정말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방해가 되었다면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래야 된다면 우리가 가서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아무리 통곡하고 평소에 정말 아버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전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래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정처 없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들의 미래고 운명인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 그 아버지 인간의 죄성을 봅니다. 아버지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신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지체들, 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아버지 정말 친지들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버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경성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기적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아버지 안에 프리젠트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아버지 우리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돌이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들로 회복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지인 것이 특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버지 이렇게 미래가 없고, 이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정말 아주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아버지 저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저들이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믿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미래가 확실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확실한 미래가 있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